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전 봉헌식이 시작됐죠. 이제 오늘은 이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솔로몬은 구약 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 문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열어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성전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영단번, 영원히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 제사였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도의 그 특징,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그 놋제단 있죠. 번제단 옆에 특별한 단상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역대상 6장 12절부터 42절입니다. 성전 마당에 번제단 옆에 단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정점으로 갈 때쯤 해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요.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기도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드디어 완성됐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대손손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 대대손손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성전 봉헌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또 23절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이어야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면서 초심이 변했죠. 그래서 자신부터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후대 왕들은 더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궁극적인 성취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죠? 계속 그 언약을 어기는 거죠. 그 조건적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물론
혼의 타락의 요소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또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서 이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나만 피해봤어. 아까 우리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나만 피해봤다. 그런 생각에 갇히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 대한? 없죠. 직장에 대한 소망이 나만 피해봤다는 생각 속에 갇히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게 되고 무기력함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실 속에 갇혀서 시각이 좁아져서 그냥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부리고 거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돼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님께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고난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일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다면 더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안에 갇혀서 계속 원망, 불평, 저주, 고통 그것에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해요, 아시아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에 겨울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난을 당해서 그냥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널브러진, 차라리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크게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고난이 올 때 우리 이런 느낌들 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그 느낌과 감정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내용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해서 나오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송전봉헌 기도에서 대대선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이 통달하셔서 깨닫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송전봉헌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입니다. 솔로몬의 송전봉헌 기도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거에서 성전 자체를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 왕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크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은 이 성전 봉헌식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신관들은 이런 그 신이 이 어떤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솔로몬 왕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성전 앞에 갇힐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까요? 좀 궁금하죠? 성전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갇힐 수 없는 분인데 왜 성전에 계실까요? 그게 바로 뒷절에 나오죠.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성전을 주목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해 계셔서 그 성전을 향해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고백입니다. 성전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죠. 시편 5편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그 다리오 왕 시절에 같은 다니엘과 같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고발했는데 그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것을 걸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신약시대로 조옮김한다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당한 예수님을 계속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죽음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반복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예요? 반드시 행하시고 응답하신다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 상식이 있죠. 기본적인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렇게 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여름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스림 제자 훈련 오늘 간증하셨죠? 어떤 변화와 회복을 위한 개인적인 씨름과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유니브라트와 청소년부 수련회도 하고 또 트루키의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분들이 좀 꽤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 해주세요 요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잘 요구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기도하고 요구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계속 구해야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잘 요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웅크리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걱정되는 거죠.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돼서 막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뜻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뭐 40일 마침 금식을 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스. 그러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아니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 서운해. 뭐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게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해가지고 내가 구한 대로 됐으면 완전히 인생 이상해질 뻔한 거예요.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구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열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좀 많죠. 기다리라. 대부분 기다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방식은 다 없어져서 제로야.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생각한 제로를 뛰어넘는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 이 기도 응답 요렇게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항상 100%. 그거 왜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방식이거든요. 그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방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다리라고 하셨을 경우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 그러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함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5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의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누가 딱 길을 막았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를 치유하다 보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야이로에게 알려주면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6번 나와. 그러니까 365일로도 부족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들이 마음의 중심에 다가와요. 그래서 366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지 않습니다. 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씨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새겨지도록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게 너무 없어. 그러면 그냥 두려움에 압도돼 버려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잖아요. 말씀을 먹는 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등비등해져, 이 두려움과. 그럼 나중에는 이게 전세가 점점 역전돼요. 그래서 조금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지만 다시 말씀을 볼 때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두려운 어떤 문제가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소녀에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같은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설명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성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계신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51절까지 20절에 무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만일 뭐뭐 하거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만일 뭐뭐 하거든, 이 가정문인데 7번 나와요. 7번.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 만일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성전에는 여호와의 눈이 계시잖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오늘은 40절까지이기 때문에
51절까지 나오는데 네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재판과 관련된 기도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기억나세요? 1,000번째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있어요.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재판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선한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그 놀라운 지혜로 재판하는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에 나오죠. 창기가 두 사람이 자기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살아있었는데 바꿔치기 하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겼을 때 모성 본능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친모는 그 아이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누가 친모인지 그것을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분별해내는 그런 내용이 예로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올바른 재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 기도에 이것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32절을 보세요. 만일 나오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렇게 그 증거가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죄의 자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한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정직함을 얘기했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의로운 바대로 갚아달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미국이 대통령 선서할 때 어떻게 하죠?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서약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서양의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 거짓말하지 않기로 자기가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죠. 여기서부터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에서부터 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재판과 관련돼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좀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자기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막 청문회 같은 거 진실을 말하겠다 하면서 다 거짓말해. 그렇게 하면 그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성경적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은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예요. 전쟁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을 보세요. 만일 또 나오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뭐뭐 하거든. 두 번째 게 나오죠. 모세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줄 수 있다 이미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한 솔로몬 왕은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갈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이죠. 또 사사시대에 7번이나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죄, 예속, 간구,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 국가에 어떻게 돼요? 종이 되게 되는 거죠. 예속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요. 그럼 해방돼요. 사사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이 사사 시대에 끊임없는 패배 보았죠.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거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 전쟁했는데 대패했어요. 자기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대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 언약궤가 돌아온 과정도 여러분 아시죠? 그 과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가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풀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4절이에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죠. 구체적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세 번째는 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 열왕기상 8장 35절을 보세요. 만일 또 나오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뭐뭐 하거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날씨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 지 멋대로야 막.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을 철과 같게 하신다는 거죠. 철처럼 아주 닫혀지게 하시고 땅을 노땅과 같이 하는 거죠. 아주 척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럴 때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6절을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것은 예측되는 일이었어요. 왜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찾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자 보세요. 거기에는 그 애굽 땅이에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그 나일강 유역은 아주 그 나일강이 이렇게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곡식을 키우는 것도 되게 쉬워. 어떻게 물을 갖다 이렇게 물을 자기 밭에 채소 밭에 물을 내려면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물을 댄다는 거예요. 발로 길을 내 가지고 그럼 물이 자기 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풍부했다는 거죠. 오히려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은 어때요?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풍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뭡니까? 비가 오는데 이 비가 그냥 땅으로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채소와 농작물이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땅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땅이지만 12절이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런 곳이지만 그래서 황무해질 수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눈으로 살피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에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땅에 비가 필요합니다. 건조해 있습니다.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우기에는 갑자기 쏟아졌다가 멈춰요. 이런 땅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땅의 결실이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계실 때만이 형통케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은혜의 단비를 비추시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깊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불신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결실한 만큼 가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의 위로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괴한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뛰어들어 소년을 구해낸 다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소년이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아들이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아빠, 내일이 걱정돼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있을지, 따뜻한 옷을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은 또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입양되기 전에 그 과거의 습관을 계속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들,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나는 생명을 걸고 널 구했고 널 낫게 하려고 치료해 주었어. 게다가 내 성까지 내게 붙여주었잖니. 그리고 널 내 아들이라 불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돌봐주지 않겠니? 애통해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것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네 번째는 각종 재앙과 무슨 질병에 관한 기도입니다. 37절부터 38절을 보세요. 만일 또 나오죠.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이것은 병충해를 의미하는 거죠. 병충해가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솔로몬 왕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은 좀 더 나가죠. 각종 재앙과 무슨 질병입니다. 각종 재앙이나 무슨 질병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거 38절에 나와요.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향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것. 아까 성령님의 깊은 통달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폭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각종 재앙과 전염병 속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편협한 시각으로 계속 불편하고 불만하는 거, 그죠? 그건 아직 자기 행위를 살핀 게 아니에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게 됐구나, 이 일들로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끌어내셔서 다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0절에 나오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리니. 주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고 요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이,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전체 내용이 다 회개와 연관돼 있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를 살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